언약의 돌기둥을 세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일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겠노라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이 이제 기말 과제 내는 시간이라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또 2과목 안 한 게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약속하고 그러느라고 그걸 또 못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다른 중요한 전화가 또 오니라고 그 통화하느라고 못하고 시간은 점점 뒤로 가고 그래서 제가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과제물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목회자는 또 성도님들이 부르면 우선순위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일들 때문에 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기도 축복하셨는데 맘먹고 뜻먹은 대로 되라 이런 얘기하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 예기치 않은 즐거움도 있습니다. 타택 리모델링 마치고 이사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아내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한 것이 제 예물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몰래 찾다가 이사하는 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고 나왔습니다. 27년을 차고 있는 건데요. 신기한 거는 시계가 죽지도 않았더라고요.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즐거움도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과 같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은 기적의 날들입니다. 이 소중한 날들이고 또 기적의 날들입니다. 날마다 기적과 같은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00세가 다 된 야곱이었는데 지난번 6년 전에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가 91세라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도 6년이 지났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100살이 되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약속하신 곳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 땅을 떠나올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가 서원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거든요. 그러니 20년이 지나도 계속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서원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라면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제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물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받은 말씀들도 있지만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들의 생명을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좋은 것으로 예비하지 않으시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으로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 고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응원하시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낭망이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봤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가 계속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어머니 오빠인데요. 그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다나란, 이 하란까지 와서 그 2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자기의 몸은 비록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더 노년에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그 복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임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대목들, 그 현장들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심을 오늘 드디어 실행합니다.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라반이 양털을 깎는 날을 잡아서 야곱은 그날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라반도 야곱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야곱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양털 깎는 일을 멈추고 다시 그를 쫓아가서 열흘 길을 쫓아가서 그래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선악간에 그에게 말하지 말라, 그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게 단순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만약에 이 말을 어기고 야곱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라반이 그 얘기까지 듣고 꿈에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했으니 어떻게 야곱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또 할 말은 해야겠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한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납치하듯이 그렇게 끌고 갔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야곱에게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떠난다고 말만 잘했으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는, 이렇게 잔치를 해서 송별식을 해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이렇게 도망치듯 갔느냐라고 야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라반에게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거나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요. 뭐 축복할 마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나타난 것이 라반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이 나가면서 자기 집에 아주 소중한 것을 훔쳐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이 우상을 훔쳐간 겁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각 가정마다 있었던 그 우상, 섬김의 대상을 형상화했던 것들인데요. 이걸 훔쳐간 겁니다. 이건 야곱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라헬이 훔쳐갔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나올 때 도대체 왜 이걸 훔쳐 나왔는지 참 아깝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외삼촌이 그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추궁하자 라헬이 그랬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않고 아주 큰 소리치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거는 뭐 생명으로 대신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있거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그거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말한 대로 되죠. 이게 라헬이 그런 거라서 라헬은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죽게 됩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수호신, 수호 우상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좀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 출토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라헬 입장에서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평소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소중히 여기고
이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라반이 드라빔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전하고 막 그랬던 것들을 봤는데 라반의 집이 또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잘 되고 풍성함이 저 드라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보통 때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집을 나오는 시점에서는 내가 저거라도 가지고 가서 우리 집을 좀 흥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남편 야곱이 지금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목적에 무엇인지를 망각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 드라빔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생각들은 남편 야곱의 마음을, 그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걸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출발하기 전에 야곱이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 비전들, 그리고 내가 다시 가야겠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 라헬이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줬는데,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시점에서 왜 하필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련이 남았던 거죠. 이것은 마치 그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이 소돔상을 피할 때 그 남은 게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드라빔이 있으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의지하는 마음들, 그런 미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훔쳐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드라빔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드라빔은 아까 사진에서처럼 보통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그 드라빔, 훔쳐간 라반 그 드라빔을 찾으러 왔을 때 여기저기 막 뒤질 때요. 사실 라헬이 그걸 훔쳐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낙타 안장에 이렇게 주머니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일어나서 내려서 맞이하지 못하겠다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런 줄 알고 또 뒤지다가 없으니까 그냥 갔는데, 자, 그럼 그때의 그 드라빔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드라빔이 점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드라빔이 크기가 커졌다는 것은 드라빔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그 종교개혁을 시키면서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드라빔,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로 됐던 겁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추격을 피하게 되는데, 미갈이 자기 남편이 자는 척을 하게 하려고 침상에다가 이 드라빔을 눕히고 그리고 거기에다 뭘 덮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 안장 주머니, 그러니까 낙타 안장 주머니에 넣을 만한 조그만 드라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진 겁니다. 이제는 사람 덩치만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정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드라빔 우상의 크기만큼 커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계속 커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드라빔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십계명 정도로만 여기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드라빔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드라빔, 우상을 경배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는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마음 두고 신경 쓰고 그거 붙잡고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루 24시간이라면 똑같은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그 우상의 시간들로 빼앗겨 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우상을 대신해서 그거 의지하면서 인생의 낙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뭔가 힘이 될 것 같은 다른 존재를 찾느라 하나님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반이 야곱 일행을 추궁하면서 작별 인사도 없이 도망치던 나갔다는 것과 또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추궁했는데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야곱이 기세등등해서 그동안 섭섭했던 것을 라반에게 지금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살폈고 함부로 그것들을 잡아먹지 않았고, 그게 목동 입장에서요, 양을 잡아먹으면 차라리 뭐 다치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잡아먹어버리면 그러면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았다. 양심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다치거나 짐승에 물리거나 도적질 당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내 양이나 염소까지라도 해서 채워놓고, 외삼촌의 소유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외삼촌의 가축들을 그렇게 살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외삼촌은 또 품삯 지급 규정을 한 10번이나 바꾸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섭섭한 마음이 이제 팡 터져버린 거예요. 아마 좀 울컥했을 것 같아요. 감정이 복받쳐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런데 또 뭘 훔쳐갔다고 지금 그러신다니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라반, 외삼촌에게 섭섭했던 마음이 야곱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지금 터져버린 겁니다. 자, 라반은 그렇게 말없이 도망간 거, 특히나 또 드라빔은 좀 핑계 같고요. 그런 야곱이 화가 나서, 야곱에 대해서 화가 나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 열흘 길을 쫓아온 거고, 야곱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내가 외삼촌한테 한 게 얼만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섭섭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부딪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또 의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는 관점에서 야곱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참견 같다고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거를 좀 외면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견하시고, 이 참견이라는 어감이 좀 이상하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도 못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손길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했다라고 갑자기 졸다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없는 인생의 바닥에 그물을 던지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그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기 때문인데 그거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제가 이분 책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들을 뽑아낼까, 그리고 묵상할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시리즈 책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A.W. 토저입니다.
미국 목사님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있고 어디 가든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바다에 금을 던지면서 도대체 고기 잡을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불평한다면 차라리 그 불평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 잘못을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외면하셨는가?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음에 그걸 느끼지 못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야곱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반이 갑자기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오라. 나와 내게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과정들은 분명히 있었죠. 자, 20년 전에 이 대목은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그 마음 바뀌지 마시라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냥 자기가 베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야곱인데 오늘은 라반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돌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을 맺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요.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처남들 라반의 아들들이 그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돌을 가져다가 하나둘씩 해서 쌓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보니까 성경의 돌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은 성질이 단단하더라고요. 단단하잖아요. 물론 약한 돌도 있지만 뭐 이렇게 부서지는 돌도 있지만 웬만한 돌들은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흩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모아지면 굉장히 무겁고 든든해집니다. 사택 이렇게 마당에 호박돌 같은 것들이 좀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데 하나 둘씩 모아서 들어다가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더기가 되는데 하나는 들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은 것을 들기는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돌 무더기가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쌓이면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모아지면 언약의 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원리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것이 언약의 돌들이라면 이것이 모여지면 언약의 돌무더기가 되는 거고 교회는 그 든든한 돌무더기 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라고 손에 쥐어진 그 돌들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는데 던지려고 드는 돌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어요. 이 돌은 그 약속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돌들인데 이걸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심판하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돌을 가지고 함께 모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기다리고 그것을 한 켠 한 켠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밤을 함께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2부 설교하고 다시 이제 3부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어요. 떡을 먹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이 야곱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라반이고, 그리고 미처 다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20년 동안 당신의 집에서 이렇게 밤낮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애쓴 나를 도둑놈 취급하면서, 그것도 가져가면 좀 어때? 도둑놈 취급하면서 여기까지 온 장인이 너무 야속하고 그래서 섭섭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는 관계가 되었다. 누가 중심이 되신 거예요? 라반이 그런 겁니까? 야곱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는 이 대목을 그냥 넘어갔는데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다시 말씀이 있는데, 산에서 밤을 지냈다는 게 이게 어떤 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밤은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마음만 먹으면, 조금 전까지 그랬는데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그를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 밤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이 평화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다퉜는데 그때는 미안해 사과했는데 집에 가니까 열받는 거야. 내가 왜 뭐가 미안해?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 그 다음날 다시 부릴 듯 막 확 일어날 수도 있는데, 밤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언약의 증거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떡을 떼고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자, 이 모습이 서로를 죽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섭섭해했던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참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용서하지 못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경직되고 닫혀진 관계의 어려움뿐입니다. 저도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굳어지니까, 제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제 주변에 굳은 사람만 모이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겠습니까? 그들이 고향 땅 두고 낯선 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리고 또 자기들은 나라를 잃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경계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 심지어는 자기 동족끼리도 사람을 팔고 살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냐, 그런 걸 보면 그때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야곱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엉켜버렸던 그들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도, 그런 마땅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암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그 길과 걸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결단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고 관계가 틀어지고 때로는 환난, 핍박, 고난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